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어요. 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은 사람인가? 내가 내 믿음이 바른 것인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야. 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응? 정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말씀, 낮에 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옛날에 비하면은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 층들은 한 번도 궁핍한 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핍이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우리의 필요의 충족을 어떤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만끽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 우리가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북한을 우리나라의 주적으로 이제 이렇게 명시한다라고 그래요. 주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저까지 것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인데. 어쨌든 우리는 풍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면 힘든 시대라고 그래요. 힘들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젊은이들대로 힘들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에 힘들었지요. 그러나 그런 거는 없지만 요즘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어떤 궁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정신적으로도 너무 불안한 시대. 그게 뭐가 그걸 반증하고 있느냐? 자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모른다. 그 통계치가 이제 언젠가는 나오겠죠. 통계가 나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이 옛날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세다 그랬듯이 오늘 또 어른들도 젊은 애들 보면서 말세다 그렇게
어쨌든 오늘의 사는 시대가 어렵다는 거지요. 힘들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색깔이 다를 뿐이지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다 문제 하나 두 개 가지고 정도는 가지고 산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급성 백혈병, 급성으로 백혈병이 왔어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런데 이 형제가 믿음이 있는 형제예요. 아내가 천정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냥 한숨을 쉬면서 아픈 사람보다 더 절망하는 거야. 급성 백혈병이 자기 남편에게 왔는데 이 남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 내 병을 붙잡는 거야? 아니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거야? 라고 아내에게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혈병에 들어있는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남편의 병만 바라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식품 만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하찮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천혜의 식품을,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광야에 숨어있던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물어버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물은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원망함이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끔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처방이었어요.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약을 발라줘야지, 해독제를 줘야지, 피를 빼야지. 불뱀에게 물렸는데 그냥 쳐다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아픈 것만 바라보고 아픈 그 상황만 생각하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뿔뿔 기어서라도 자기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볼 순간
그들은 살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이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이 구리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은 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많았던 교회예요. 지금도 이쪽 터키 쪽이나 또 이태리, 노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산이 벌집처럼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살았던 사람들이냐?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벌집이에요. 벌집.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산을 파게 되면, 땅을 파게 되면은 흙이라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쪽은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파서 그게 공기하고 접하게 되면 그게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벌집처럼 층층층층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땅속으로도, 땅속 지하에 그 갑바도기아니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예배당이랬죠. 샘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는 샘처럼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로 선언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의 이태리에 가게 되면 그 콜레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이 있잖아요. 으리으리하게 그 건물을 지었는데 막 집채만한 돌들로 해서 지금도 지어놔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로마 시내 전체가 다 미로예요. 미로. 그 안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서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 굴 속에, 그 지하 도시에서 그렇게 무려 한 3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와 같은 핍박이 다가온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응? 죽음하고 막 바꾸는 거잖아요. 응? 코로나만 와도 그냥 다 벌벌 떨고 안 나오는데 얼마나 있을까? 겁나요. 자, 이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무엇을 바라봤는가? 응? 초대교회의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그 답이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응? 사자밥이 될 수가 있었고, 응? 막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응? 어디예요? 거기는 그 어느 지역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이제 성지순례에 갔을 때 보니까
막 깎아지른 이런 절벽 꼭대기에다가 집을, 그 수도원을 지었어요.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사는지, 어떻게 물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식량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대체 그것에서 어떻게 사느냐 설명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냈지만은, 근데 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오직 신앙 하나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수도원에 가서 봤더니 벽에 이 회화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회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 관계되는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데 그 수도 그곳에는 뭐가 막 그림이 그려졌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곤봉으로서 때려 죽이고, 기름에다 튀겨서 죽이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뭐 십자가형에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틀들이, 그 사람 죽이는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핍박을 받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냥 살아나셨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위기 상황이 닥치면 두렵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신앙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던 현장에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데 도마가 어디를 갔었든지 없었어.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동료들에게 도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8일 후에,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도마의 말을 옆에서 들은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증명해 줬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말한 고자질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그랬는데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바라보면서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대보고, 내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든 아니 보이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었다. 항상 함께 함을.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부활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돼야 돼요. 나의 왕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왕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인 대신 주인 앞에 주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할진데 주님께 묻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일 저질러 놓고 뭐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고 아뢰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피 흘려 사셨잖아요. 값 주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걸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냐? 그리고 확증해 봐라.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만 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느냐, 이게 내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을 가르쳐서 인카네이션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내주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단어를 바울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만약 입술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인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실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타협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내가 원고 줬었나? 빨리 되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이므로 외식할 수 없고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능력이에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서 흉년의 때에 농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10가지 기적 있잖아요. 물이 피가 되고 막 개구리 천지가 되고 이천지가 되고, 이 기적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의 표시였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국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었어요. 그 뒤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의 평생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할렐루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 주님을 인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어리석을 만큼 하나님이 야 그거는 네가 해라, 네가 너,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 그런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 역시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함의 표시였던 거예요. 갈라져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떠났다는 거죠. 또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는 기도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난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요. 나 때문에 근심이 돼요. 나 때문에 안타까워요.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은 19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전도 명령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예수 믿었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젊어서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죽으면 된다고. 지 맘대로 돼간디요? 안 되지.
이왕지사 우리가 믿을 바에 잘 믿어야지요. 바르게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응?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전도. 우리 여기 정명순 사모는 내가 아침 8시 반에 저기 어디 중리시장을 갔더니 아침 8시 반부터 전도지 나눠주고 있대. 그럼 얘도 너무하는 거야. 남들 장사하는 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에이 재수없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응?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시각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응? 어쨌든 전도 그 열정만큼은 전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낮 시간에 그렇게 작정하자고 했는데도 마음에 아직 와닿지 않는 사람들 있지.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서 복받기만 바래요. 그림 그리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뺀돌이 같이 살지 말라고. 뭔 말하면은 시간 없다고, 뭔 말하면은 아이고 몸이 안 좋다고, 왜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 물론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지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며 우리들을 우리가 들은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죠. 하나님이 힘이 되지요. 사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4장 8절로 9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4장 7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하나님이에요. 질그릇이 우리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주의 삶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보혜사예요. 보혜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부활 복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고난의 시대에도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 신앙.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내 앞에 계시는, 살아계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